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해산의 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을 13절부터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몸이 약하고 또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육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도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저기 몸도 약하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는 그러한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러한 거기에 시험을 받을 만한 일도 있고 그것 때문에 안 믿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서 전도를 했더니 그들이 그 바울이 약한 부분, 모든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다 받아주면서 그들이 믿었는데, 믿으면서 얼만큼 바울을 사랑이냐면 여기서 보니까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여기고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주 그냥 바울을 갖다가 그렇게 몸이 약하고 부족한 그를 받들어서 섬기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냥 영접하고 그리고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들이 뭐라고 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얼마나 나를 사랑했냐면 심지어 바울이 눈이 안 좋거든요. 이게 안질이 걸려가지고 항상 이게 침침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눈이라도 빼서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가졌었던 너희가 왜 갑자기 변했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냐? 너희들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어? 하고 이렇게 지금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이 처음 받았을 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바울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섬겼던 그들이 자기 눈까지라도 빼서 줄 정도로 사랑했던 그들이 지금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런 것이 다 어디로 갔어?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하면서 지금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어때요? 자기 몸이 약하고 병들고 여러 모양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그런 몸이에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서도 그는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는. 바울은 외모가 키도 작고 대머리가 까졌고 얼굴도 이쁘지 잘생기지도 못했고 하여튼 여러 모양으로 좀 생김이 더 그런가 봐요. 그런데 또 안질까지 걸렸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사람이 간질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말까지도 들리고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그 불리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에요. 그러나 그 바울은 그러한 외모를 가지고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시작됐을 때 바울이 이렇게 연약했을 때에 가서 세워준 거예요. 바울이 그냥 키도 크고 멋지게 생기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막 그랬을 때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장 약할 때, 몸이 약하고 여러 모양으로 부족하고 그랬을 때에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그 교회 성도들이 아주 그냥 열심으로 바울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처럼 언제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그를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줘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강하고 튼튼하고 좋을 때만 하나님이 쓰냐? 아니다 그거죠. 어렵고 힘들 때,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용하신다. 우리를 쓰신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고통이 있었을 때 이거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복음 전해야지. 아니요. 하나님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병들었을 때 내가 병들어 아프니까 뭐 전할 수가 없지, 복음 전할 수가 없지. 아니 지금 바울은 지금 안질이 걸려갖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의 눈을 대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들을 갖게 된 걸 보면 병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병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갈라디아 교는 이렇게 바울 사도가 약할 때, 어려울 때에, 병들었을 때에 개척돼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바울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건강해야 되고 우리 뭐 모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일이 잘 될 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를 들어서 거기에 맞도록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라도 사용하고 내가 처한 환경을 탓하지 말고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그랬으니까 은퇴도 하고 모든 게 있으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그랬으니까 복음 전할 수가 없고 뭐 좀 쉬어야지. 그럴 때가 아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몸이 육체가 약하고 모든 거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이 안 먹으셔요. 하나님이 1000살 만살 억살이 되다 할지라도 하나님 늙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내가 힘이 없어진 거지 하나님이 힘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는 나이 40대나 나이 85세 때나 조금 더 변함없이 그러니까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셨어요. 나이가 85세 했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해주고 40대에만 일해 주시고 그러시느냐? 아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 시간과 때와 장소와 어떤 것에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환난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우리 힘써 노력하는 것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럴 때에 내가 당하는 환난, 내가 당한 고통, 내가 당한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잊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요. 내 몸이 아프면은 내 몸이 아픈 것 때문에 내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구원받는 역사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는 변함없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갑자기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그냥 하더니 갑자기 바뀌어져 가지고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됐다. 자,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러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눈이라도 뺏어 주려던 그들이 바울을 대적하거나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것은 복음이 변질이 되어지면 이렇게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옛날에 그냥 예수님 재림한다 막 그러고 때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고 그거 아니라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뭐 이상한 눈초리로 보고 그 사람들은 옳은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바른 소리를 하는 것 같고 그래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정상적인 교회 목사님들은 좀 이상한 사람, 부족한 사람, 영이 좀 부족한 사람,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말을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옳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가 상처를 받은 적이 얼마나 많냐 이게. 이렇게 복음이 변질이 되어지면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믿음이 식어지게 해가지고 첫신앙이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내 자신을 가만히 살펴주고 내 복음이 변질되지는 않는가, 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는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가 돼야 돼. 이렇게 아니면 바울을 갖다가 눈이라도 빼주겠다고 했던 그런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리면 변질된 신앙으로 가는 거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 왜 내 열심이 식었는지, 왜 내 열정이 식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어때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자, 첫사랑이 변질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변질됐을 때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 열정이 어떤 일에 대해서 무슨 환난을 당하거나 시험 당하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만 식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내가 떨어지는지 잘 생각해요. 내가 시험을 당해서 그런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거기서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되는데 첫사랑에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이런 시험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식어지는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 세상 일이 너무 바빠.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되니까 너무 바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등한히 하게 되어버리고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자, 이럴 때에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 성령께서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내 첫사랑 잃어버리면 누가 슬퍼하셔요? 성령께서 슬퍼하셔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니까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안 되겠죠.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하고 돌아서서 성령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뭐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오늘 때가 가까울수록 오늘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가까웠으니까 더 열심히 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고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첫사랑 어디서 떨어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빨리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가만히 들어온 자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참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버리고 율법적인 것을 자꾸 심어가지고 뭐 그냥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막 날과 달을 지켜야 되고, 뭐 절기를 지켜야 되고, 막 이런 일을 자꾸 하게 되니까, 야, 이거 우리가 바울이 전한 얘기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저 사람들이 한 얘기가 옳은 건가? 하고 자꾸 헷갈려서 그렇게 믿음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그들은 막 굉장히 열심인 거예요. 막 사랑도 막 지극히 넘고 무슨 일만 있으면 막 다 가서 도와주고 함께하고 그들의 열정이 얼마나 좋은지 여기 보니까 그들이 너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근데 사실은 좋은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좋은 뜻이 아니다.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래. 널 이간시켜서 끌어내가고 우리 여기서 끌어내갖고 자기들의 일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는 것은 내가 너희를 대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도움이다. 우리가 좋은 일에 내가 전하는 그 복음에 열심을 내야지. 왜 이간 붙이고 저 잘못된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걸 보고서 아주 거기에 그냥 환장해갖고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느냐.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 여화정이들이나 신천지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이단들을 보면요.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가서 있으면 도와주고 뭣도 주고 뭐 하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앉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진짜 저기는 예수님 믿는 것 같다. 저긴 진짜 사랑이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뭐요? 거기서 우리를 이 진리의 자리에서 끌어서 자기들에게 들어가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간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열정, 그들의 열정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것 때문에 빠지지 말고 우린 좋은 일에,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요, 사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막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왜 그럽니까? 그들이 사탄이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느라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가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속이 나서 너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마귀가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지 알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지금 막 최선을 다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심을 내고 있는데 우린 그것도 모르고 저게 진짜 예수님 있나 보다. 저쪽이 진짜 사랑이 있네. 이쪽은 그렇지도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속아서야 되겠어요? 속아야 돼요? 속아서는 안 되죠. 절대로 속지 말아야 돼. 저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저들이 아무리 날 막 위해주는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를 어디서 천국에서 끌어내서 지옥에 들어가게 하고 자기들이 그 이단의 잘못된 사상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다고 말해요. 그들이 열심히 속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우리는 저들이 열심을 보고 어떤 일에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제는 일어나야죠. 그냥 여기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야 돼. 우리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서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우리가 돼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러고 있어야 되겠어요. 저들이 열심을 보세요. 오늘 우리도 열심을 내서 주를 충성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렇게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냐 이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갖다 세우고 그 힘들고 어려운 환난 속에서 몸이 병들었을 때도 그렇게 하게 또 반역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게 목회자들의 고통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구나. 진정한 복음의 열매를 바르게 맺히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구나.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복음을 그 사람들은 그들을 믿는다고 막 잘 열심히 막 하는 거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더라 이게요. 뒤통수 때리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 하는 얘기를 선교사들은 굉장히 많이 해요. 정말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그거죠. 그러니까 또다시 그들을 위해서 바른 신앙에 서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 해산의 수고를 하더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을 보니까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됐는가 생각했더니 와서 뒤통수를 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또다시 그들의 세우에서 새롭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한번 훈련시키려니까 얼마나 그들을 위해 붙잡고 기도하고 권면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이게 뭐예요? 해산의 수고하다. 정말 한 사람이 신앙인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해산의 수고와도 같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과일 하나가 곡식이라도 열매가 맺기까지 농부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고를 하고 있어요.
예, 오늘 8월 12일 날은 백중이라고 그래요. 음력으로 7월 15일이 이제 백중이라고 그러는데, 이 백중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불교 절기 하나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왜 백중이라고 하냐면 100가지 열매가 과일이 열리는 때가 백중이래요. 그 이 100가지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농부들이 또 집에 있는 머슴들, 종들이 논에 가서요 3번 이거 거름을 맨데 김매기를 하네 3번. 이 뜨거운 날씨에 그 밭에 저희 논에 들어가서 요즘엔 덜하지만 옛날에 다 김매기를 하는데 3번을 해야 돼. 그래야 이제는 끝을 맺는다는 거야. 3번을. 그러니까 하나의 곡식이 익어서 추수하기까지 정말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서 백중이라는 기간까지 오게 되면 그때는 좀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도 일을 많이 했으니까 백중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추수를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열매를 맺기까지는 수많은 수고와 일을 해야 되고 또 하고, 같은 일을 계속 한 번 김매우는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매야 되고 또 매야 되고, 왜 이렇게 풀은 잘하고 그런 것들은 뭐 그 잡초들은 잘하는지 수없이 잘하거든요. 그걸 다 걷어내고 또 걷어내고, 이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 이게 바로 해산의 수고다. 한 사람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정말 바르게 서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힘든 시간이 들어요. 부모님이 어린 자녀 하나 키워서 바로 성장해가지고 올바로 자기가 잘해볼 때까지 그 수고가 바로 어떤 수고예요? 애기 낳을 때만의 수고가 아니라 해산의 수고는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해산의 수고가 하나가 완전히 설 때까지 부모는 해산의 수고를 계속 한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해산의 수고를 해야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거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갇혀가지고 33년을 살아가실 때,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해줬어도 멸시 천대를 받고 마침내 죄 없는 자가 죄인이 돼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셔야 될 때에 그뿐만 아니라 야유와 비난과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져야 됐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비난하고 그럴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다 참고 하셨으니 이게 뭐예요? 이건 해산의 수고보다 더 큰 고난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가면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까지 참고 참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봐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해산의 고통보다도 더한 고통을 우리 예수님은 감당하셨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을, 하나의 나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많은 해산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마지막 시대에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다? 충성밖에 없어요. 충성할 것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뭐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관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해산의 수고,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을 생명의 관이 바로 거기에 있다. 오늘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끝났다, 다 이뤘다 할 때까지, It is finished 할 때까지 오늘 우리도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해산의 수고를 해서 바울의 그 신앙처럼 오늘 우리 신앙을 갖고 가지 나가서 우리 주님 앞에 생명이 면류관 이 얻을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